벨기에 신앙고백서 7번째 시간이고요. 11조 성령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성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11조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11조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정통적인 교회의 고백은요, 성령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즉 성령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거나 없다가 있을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중요하게 고백하셔야 될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신다. 즉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즉 두 분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조종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종속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성이 좋은 어떤 목회자는 이 성령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주입시키기도 하고 충만하게 해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시긴 성령님은 사람에게 통제받거나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즉 믿음의 공동체가 설립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묶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여지게 오신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부자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인 교회,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뒤에 나열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룩한 공교회와, 즉 사도신경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기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누군가 물으면 사도신경의 뒷부분을 얘기해 주면 돼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신비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고 너 출세하게 해주고 아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 그리고 개인의 죄사함과 또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3장, 6장,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칭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이렇게도 칭해요. 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칭하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영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령님은 기운이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단독으로 그냥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꼭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분이구나, 붙어 있는 분이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고 단독자로서 인격이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서요,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서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중하는 말이 있어요. 꾸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고 땅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 주제에 맞는 것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받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맨 뒤에 하나님께다 라고 말해요. 즉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난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도인 아주 작은 방편 삼위일체 하나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을 잘 알까요? 사람이 사람을 잘 알까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잘 알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개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고양이가 저를 아무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양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사람만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요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형체 없이 이때만 뭘 왔다 갔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충만해 있을 때 창조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누구로 출발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의 사역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사역이세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보여지는 표를 줌에 있어서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나오시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필리오케라는 나오시다라는 건데요. 나오셨다가 아니면 창조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방교회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 교회가 서방교회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동방교회가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왜 TV에 보시면 가끔 수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모자를 또 까만색을 훌쩍 쓰신 분이 있어요. 보통 러시아 정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정교회라고 불려요. 이게 카톨릭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카톨릭, 지금의 이 가톨릭과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이 정교회가 분리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1054년에 일어나요. 1054년에 일어난 다음에 500년 정도 뒤에 개혁교회가 서방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요 1054년에 분리된 이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동방교회, 정교회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더 보수적이에요. 더 옛날 거예요.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면 그 러시아 정교회, 한국 정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서 성령론 때문이에요. 이 갈라지는 신학적 기준점이 1054년에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가톨릭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즉 동시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희도 이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방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에게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올 때, 성부에게서 나오실 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지만 아주 중요한 소리예요. 서방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즉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나오는데 성자를 통하여서 나온다. 성령은 이렇게 가르쳐요. 즉 성령은요 성부 한 분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돌기가 나오고 이게 나올 때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서방교회 가르침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가 1위격 순위적으로
성자가 2위격, 성령이 3위격이시지만 3위격이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면서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동등하다라는 거, 평등하시다 세 분이. 동방교회는 하나님이 1위격,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일 꼭대기에 계시고 성자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서 붙어 있는 거야. 왜? 성령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러면 성부가, 성자가 제 2위격 붙어 있어요, 옆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데 그 성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은 3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방교회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이 평등하시다라고 가르쳤고, 동방교회는 성부가 꼭대기,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세 번째, 즉 평등이 아니고 순차가 있는데 성부가 넘버 1이고 넘버 2가 예수님이고, 권력승계로 보면 넘버 3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통하지 않고는 못 나오니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부가 혼자 계실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혼자 계셨을 때가 있었다. 예수님도 창조물이고 성령도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054년에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고 1054년부터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교회가 더 힘이 좋았습니다. 더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교회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방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 동방교회는 급격하게 줄어요. 왜 그러냐면 서방교회는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가 있고 이 동방교회는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어요. 러시아 뭐 이런 데 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전도하는 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의 국교는 정교회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지만 정교회 국가예요. 즉 러시아는 뭐 종교를 핍박한다?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 거는 가톨릭, 서방교회하고 개신교, 기독교가 핍박받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정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들의 예배 형태는 예수님 시대의 예배 형태와 가장 흡사하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을 짐작하여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을 기운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금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이중발출이라고 불러요. 이중발출.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나온다. 이 두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발출. 이거 한자로 그냥 이중발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잘 쓰지 않지만 성령님은 그러면 어떻게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시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내보내셨어요. 내보냈다라는 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이 있죠. 출발. 성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순서상, 순위상 1위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2위
성령님을 삼위로 놓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놓지만 세 분은 평등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격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시다, 평등하시다라고 그냥 고백하면 돼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줘요. 더 이상 뭐 어쩜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1054년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분리되었다. 즉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되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뭔지 알아? 서방교회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믿는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고, 동방교회, 정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고백한 거야. 그래서 1054년에 갈라졌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엄청난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이거 말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말하려면 성령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론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고 저렇게 고백하면 어때요?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성령님을 기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기운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있을수록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죄를 깨닫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초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과 성령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즉 성령님이 있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어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잘 모르겠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뭘 체험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요 이미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셔서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나의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즉 죄에 빠져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그 성자를 믿게 하시고 그 성부에게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정의예요. 영원부터 성부에게 성자에게 나오셔서 그 성자를 믿게 하시고 성부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해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성령님이 없으면 천지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없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 창조와 구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위격으로는 삼위격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온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호칭도 참 좋고 다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호칭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을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함이 임해서 성령이 있다라고 느끼는 때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다 지금까지 아시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순서상으로는 3위이시지만 모든 것에서 평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면 성령님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신을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병 낫기를 원한다. 그거는 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껴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로 삼위일체의 나눔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함께 저희가 그 뒤에 12조 나눌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